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솔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성경 상식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은 OX 문제이고 2번은 객관식입니다. 민수기는 3번의 인구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O일까요? X일까요? 2번,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땡땡에서이다. 네, 광야에서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백성의 인구조사를 2번 했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시내 광야에서 했던 인구조사, 9세대의 인구조사라고 말할 수 있고 26장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신세대의 인구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한 기록이 2번 기록되어 있어서 민수기라는 성경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했다는 것은 틀려서 X인 거죠. 원래 성경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 이 이름이 좀 더 민수기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쉽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민수기 이것보다는 광야에서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민수기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7장은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민수기 7장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에 나오는 장막은 백성들이 사는 텐트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다른 물건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야 하면서 모든 기구와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성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구로 구별해서 드리던 날, 그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지휘관 각 지파의 우두머리인 그러한 두령들이 그때 사실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할 때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자기 지파 인구조사를 함께 했던 각 지파의 감독들이거든요. 그 12지파의 리더들이 헌물을 성막이 완공되던 날, 낙성식 하던 날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처럼 성막이 광야에서 완성됐어요. 1년여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도 받고 이 성막 지으라는 말씀에 따라서 완공되던 날, 그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이 성막에 헌물을 드린 거예요. 뭘 드렸냐면 3절 보시면 수레, 덮개가 있는 수레 6개하고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 12마리예요. 그러니까 12명이 수레 6개를 했으니까 2사람당 하나의 수레를 헌물로 바쳤고
하나의 수레를 2마리의 소들이 끌었으니까 소는 한 사람당 1마리씩 바쳤겠죠. 그렇게 12명의 각 지파의 리더들이 성막이 완공되던 날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회막 봉사에 쓰게 했어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가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좀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쭈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왜 모를까요? 성경을 통째로 읽지 않으셔서 그래요. 끊어서 읽으니까. 좋은 성경 읽는 방법은 앉은 자리에서 성경 한 권을 통째로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매일매일 시간이 안 되니까 짧은 본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말씀 묵상 큐티도 하지만 때로는 앉은 자리에서 통독하는 게 매우 유익해요. 성경은. 2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저도 평소에 큐티하던 이렇게 짧게 자세히 보는 그러한 것도 유익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성경 한 권 전체를 민수기면 1장부터 36장까지를 통째로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짧게 볼 때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이런 부분이 그래요. 제가 민수기 앞에 1장에서부터 쭉 읽을 때 계속 반복된 새로운 단락, 7장 1절이 시작돼요. 그러면 마땅히 저는 무슨 예상을 하면서 읽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구절이 보통 단락이 새롭게 시작할 때는 이 표현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돼요. 그런데 1, 2절 보세요. 그 구절이 빠졌죠.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할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나오는데 7장엔 이게 없네.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절은 장막 세우기를 완성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절은 그것에 대한 12지파 족장들의 반응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바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야, 성막이 완공되었으니 이제 각 지파 족장들은 헌물을 드려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드린 게 아니란 뜻이에요. 성막이 완공되니까 12지파의 리더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자. 왜냐하면 성막을 지었으면 그 성막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용이잖아요. 이동할 때 그거 어떻게 이동할 거예요? 수레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레를 이끌 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6대의 수레는 필요하겠다 해서 6대, 꼭 필요한 만큼이에요. 더 많을 필요도 없고 부족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에 덮여 있는 수레는 2마리의 소가 끌으니까 소 12마리, 우리가 수레 6개가 필요하니까 2사람이 하나씩 바치고 소는 12마리 필요하니까 한 사람이 1마리씩 바치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친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세 종족이 있었어요.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에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런데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하나도 안 줬어요. 6대의 수레가 있었는데 고앗 자손에게는 왜 1마리도 안 주었을까요? 고앗 자손은 가장 중요한 언약궤나 분향단이나 진설병상이나 이런 것들을 나르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짐승의 수레로 나르지 못해요. 사람이 어깨로 직접 메고 나라야 돼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게르손 자손은 무거운 것들을 날라야 되는데 비교적 덜 무거워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를 주었어요. 가장 많이 주었죠. 왜냐하면 무라리 자손은 가장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거예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 휘장, 텐트 바깥 부분들이랄지 나무, 큰 나무들로 만들어진 기둥이나 받침이나 이런 것들, 쇠로 만들어진 어떤 성구들,
이런 무거운 것들을 나르기 때문에 무라리 족속에게는 4대의 수레를 주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수레를 이동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말씀하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뭐 있어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엇인가를 드릴 때 교회에서는 이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와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해야 될 2가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밑에 다시 써놨어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뭔가 뇌물을 갖다 바치듯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깝지만 이런 건 얼마나 받는 사람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물할 때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비로 뺏어가실 거야. 막 이래서 헌금하면 하나님 그 헌금 받으시는 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될 2가지. 첫 번째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교회에서 정해주거나 뭐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안수집사 임직식에 권사 취임식에 얼마씩 내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집집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강요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것을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한다면 너무나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교회는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할 때 성도들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2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될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여전도회 회장인데 그렇게 눈치 보면서 체면 차리면서 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얼마 헌금하는지 몰라요. 안 보니까요. 왜냐하면 목사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심직하게 하면 되잖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제 마음이 불편하게 여러분을 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거나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한번 보고 나면 뭐 지워지지 않잖아요. 제가 바보가 아닌데. 기억에 남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대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으로 목회할까 봐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각각 형편에 따라서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드리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면동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말씀의 정신을 지키세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작정언금 시키고 막 강요하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에요. 각각 성도들이 기쁘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정한 대로 인색하지도 말고 아까워서 억지로 하지도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 7장 12절부터 17절 보면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장 쭉 읽다 보면 12째 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2일 동안 매일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첫째 날은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는 족장이 유다지파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성막을 6개의 수레와 12마리 소를 바쳤어요. 그럼 이동은 가능해졌죠. 이동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죠. 성막을 지었으면 거기서 필요한 많은 숟가락도 필요하고 젓가락도 필요하고 접시도 필요하고 그럴 거잖아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해요. 도구들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양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하고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이러한 예물도 필요하잖아요. 성막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뭐예요?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족장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서 예물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드리는 예물은 성전에서 사용할 도구들과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바치는 거예요. 도구들은 어떻게 바치는가 13절에 보시면 성소의 세겔로, 성소에서 사용되는 무게예요. 세겔은 무게를 다는 단위인데요. 1세겔에 12g쯤 돼요.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 130세겔이면 1.5kg쯤 돼요. 은 쟁반 하나,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800g쯤 돼요. 은 대접 하나, 그리고 은 대접 속에 소재물, 곡식으로 바치는 소재물을 채우고, 그 다음 10세겔 무게의 금 접시 하나, 그러면 120g쯤 되겠죠. 120g이면 라면 한 봉지 정도 무게예요. 그렇게 금대접 하나에는 아름다운 향이 나오는 향기로운 향을 채워 넣었어요. 그렇게 소재물과 향을 넣은 3개의 대접, 접시, 쟁반들 바치는 거죠. 그 다음 동물을 바치는데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번제물로 3마리를 바치고 속죄제물로 염소 1마리를 바쳤어요. 번제물은 불태워서 바친다라는 뜻 같은데 사실은 불태워서 바친다라는 의미는 화제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레위기에 번제라고 번역한 올라라는 말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게 번제예요. 다른 제사와 차이점은 번제는 100%를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사람의 목, 제사장의 몫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래서 영어 성경은 whole offering burnt 그랬어요. whole, 모든 것을 오퍼링 바치는 제물이에요. 번제. 번제물로 3가지 동물을 드렸어요. 속죄제물을 죄를 씻는 제사예요. 네,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죄가 있죠. 그 다음 화목제물은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단어를 복수 형태로 붙이면 뒤에 단어 끝에 샬롬 뒤에 임자를 붙여요. 명사 뒤에 임. 그래서 앞이 발음이 약해지면서 샬롬밈이 아니라 셜라밈이 돼요. 셜라밈.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평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쌍방 관계이기 때문에 복수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셜라밈. 이 셜라밈은 참 행복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일부는 불살라 바치지만,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지만 대부분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드린 제사인과 가족과 백성들이 함께 거룩한 장소에서 잔치를 베푸는,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많죠. 17마리예요. 소, 양들 하면서 17마리의 화목제물 셜라밈을 바쳤어요.
이게 첫째 날 바친 거예요. 둘째 날 보면 18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이라는 지휘관이 헌물을 드렸으니 하고 19절부터 앞에서 나온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다음 24절 보면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이, 또 30절에 넷째 날에는 루벤 지파의 엘리술이, 사람 이름만 바뀌고요. 바쳤던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짐승의 마리수가 다르거나 아니면 쟁반이나 접시의 그램, 무게가 차이가 나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끝까지 읽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이름만 바뀌지 12번 똑같은 무게에 똑같은 개수로 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하고 막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읽다가 마지막 12번까지 읽었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허탈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지금이야 종이값이 싸죠. 책값 싸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는 엄청 비싼 거예요. 책을 소유한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제 계속 필사할 텐데 민수기에서 7장이 제일 길어요. 89절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이 반복돼요. 사람 이름만 12명이 바뀔 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130세겔에 은 쟁반 하나, 70세겔에 은 대접 하나, 10세겔에 금 대접 하나, 거기에 소재물 또 향, 그리고 번제물로 3마리, 속죄제물로 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17마리.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이걸 12번 반복해요. 그래서 길게 써요. 왜 그랬을까? 그 비싼 종이값 그 시절에.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감동의 물결이 저를 전율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종이값 비싼 거 몰라서 그렇게 쓰셨겠어요? 사람 이름만 쓰고 우리 생각에는 이하 동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은 걸 12번 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어떤 방식으로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법은 이하 동문이 없어요. 예배에는 이하 동문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우면동 교회가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고 계신 거예요. 12명을 반복해요. 내용 똑같아요. 이하 동문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89절을 사용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바쳤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족장들을 뭉뚱그려서 이스라엘의 헌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유다지파의 나손의 것을 받으셨고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의 것을 받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하 동문이 없어요. 비록 나는 믿음도 연약하고 비록 작고 초라한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고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니까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있는가? 어느 집사님이 외국에 아이의 졸업식에 참여해서 감동받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졸업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졸업장을 주는데 담임 선생님이 옆에서 마이크로 그 아이 하나하나를 화면에 띄워가면서 칭찬하면서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칭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그러한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4절부터 보면 이제 이 12사람의 것을 다 모아놨어요. 당연히 은쟁반이 12개겠죠? 은 대접도 12개예요. 한 사람 하나씩 드렸으니까. 그리고 금그릇도 12개예요. 무게도 다 똑같았어요. 각각 130세겔의 은쟁반, 70세겔의 은 대접, 그리고 10세겔의 금 쟁반. 똑같았어요. 그런데 12번 반복했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죠. 순양도 12마리고 1년 된 어린 순양도 12마리였어요. 한 마리씩 드렸으니까요. 속죄제물은 염소 12마리겠죠? 한 마리씩 드렸으니까. 그 다음 화목제물은요. 수소 24마리겠죠? 2마리씩 드렸으니까. 또요. 순양은 60마리예요. 5마리씩 드렸으니까. 그렇게 순염소, 1년 된 어린 순양 다 더하면 동물이 몇 개예요? 252마리예요. 질문이 생겨요. 12명이서 252마리의 동물, 그리고 그 많은 무게에 은과 금 어디서 나왔을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홍해바다 건너서 나온 광야의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짐승들과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은, 금, 보화가 있었을까요? 이 족장들은 이 많은 헌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6월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과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이 초토화됐어요. 그날 밤 애굽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패닉이죠. 엄청난 공포 속에 모든 집의 장남이 다 죽었어요. 짐승들도 죽었어요. 그 두려워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청하라고.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달라는데 안 주겠어요? 얼른 가지고 떠나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장남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옷 좀 주지, 좀 금도 주고 은도 좀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은금 패물 이렇게 강도짓 하듯이 다 뺏어서 출애굽해서 나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왜 돼요? 네. 성질 내지 마시고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시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갈대상자의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서 바로의 공주 품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모세 친구들은 아들이면 죽었을 거예요.
임신하면 이스라엘 엄마 아빠는 10달 내내 기도했을 거예요. 딸 낳으라고. 딸이 태어나야 사니까. 아들 낳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강에서 건졌다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진 아이예요. 노예들이에요. 그렇게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예들에게 월급 제대로 주는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잔인하게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수백 년 동안. 430년 애굽에 있다가 나왔는데 초창기에는 대접받고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가 바뀐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엄청난 억압 가운데 노예로 착취당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밀린 임금 뱉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언뜻 보면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려 놓고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과 많은 짐승들을 강도짓하게 하신 것 같지만 아니요. 애굽 사람들이 토해내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옳은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고 노예들을 채찍으로 다스리면서 착취하고 억압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순간에 토해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힘없는 사람 무시하시고 그들의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위험한 일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올 때 38절 보시면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과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몇백 년 동안 못 받은 월급 받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족장들은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죠. 오늘 7장이 있었던 시간이 조금 생각하게 해요. 민수기 앞에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이 끝장인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 완공한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 완공한 것이 출애굽하고 1년 지난 2년 1월 1일이었어요. 1년 동안 2달 동안은 시내산까지 걸어왔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막 지으라는 말씀 듣고 성막을 몇 달 동안 지어서 이듬해 1월 1일에 성막 완공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의하면 민수기 7장 1절은 민수기 1장 1절로 가야 돼요.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오늘 민수기 7장이. 성막 완공되던 날이니까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는 오늘 7장이 있었던 사건 한 달 뒤에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7장이 먼저 있었어요. 시간 순서로 하려면 7장이 민수기 1장 돼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앞으로 인구조사를 땡겨놓고 한 달 먼저 있었던 7장의 사건을 이렇게 뒤로 바꿔놓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인구조사보다 성막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족장들이 드린 헌물이 먼저인데 먼저 기록하지 않고 뒤에 7장에 와서야 기록했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예요. 성경에 말씀 안 하시니까 모르죠. 그럼 이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성경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왜 하나님 이 순서를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7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일 것 같아요. 7장 바로 앞에 6장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의 축복 내용.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들의 축복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 바로 다음에 7장에 헌물 드린 게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먼저다.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실력을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은대접도 바치고 금대접도 바치게 해주세요. 축복이 먼저라고요. 제사장의 축복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먼저예요. 7장이. 그런데 성경 기록상 이 순서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죠. 아까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나 행복해요. 자식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된 거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아까운 게 없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고 막 발발발발발 떨지 않으셨어요. 아까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주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사랑에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체크해 보려면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까지 희생하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희생하셨는가? 십자가까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다 살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복을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예요. 돈 주면 죄지니까 그 돈으로. 권력을 주면 그 권력으로 죄를 지니까 사람 무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권력과 재능을 선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셔야 6장 24절에서 26절이 있어야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 샬롬은 완벽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받은 삶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2023년이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헌물이에요. 청년부 리더 모임 하면서 저는 늘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값지게 살아라. 값진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너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값진 인생을 살아라. 어느 날 리더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카톡 보낼 때 오늘 하루도 값진 하루 되라. 값지게 살아라, 값지게 살아라 하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이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시간과 돈을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 값지게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값지게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값지게 사용하면서 사는 게 값진 인생 아닌가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날라왔어요.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값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시간과 돈을, 결국 인생을 산다는 건 시간과 돈을 사용한다는 건데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값지게 사용하는 게 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시간과 돈이 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아껴 쓰고 그 시간과 돈이 필요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사용하는 것이 값지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하려 하고 다른 사람은 외면하니까 이 세상이 불행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고 아껴 쓰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풍성하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아멘이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예전 우리 교회 청년이 목사가 되어서 지방에서 부목사 했는데 하루 전날 금요일에 그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연락을 해서 사모님 수술 잘 했느냐고 여쭈었더니 전이가 되고 해서 오랜 시간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전 목회하니까 알잖아요. 부목사들이 형편이 어렵잖아요. 돈을 보내어주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저는 돈 쓸 때 행복했어요. 돈 쓸 때 행복하지 않나요? 큰 수술을 하고 어려움에 처한 제자 목사에게 돈 보내주는데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여러분이 주신 돈이죠. 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값진 인생일까요? 시간과 돈을 어떻게 값지게 사용하느냐? 나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아껴 쓰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잘 살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